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음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자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의 이름도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행렬의 발걸음은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는지, 그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여러 사람들은 각기 기대하는 바가 달랐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엄청난 학파가 형성될 것이다. 지혜의 장이 형성될 것이다.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느낌과 바라는 바와 원하는 바가 달랐겠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강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의 이제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지방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끌벅적한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그 마을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리니까 길거리로 다 뛰쳐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적을 베푸소서, 갈릴리에서 보였던 모든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대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입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길에서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이 맹인 거지 이름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오늘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되었다. 예수님께 내가 간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지금 눈이 보지 못해서 내 생활이 전혀 피폐해지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사람들이 나를 없인 여기고 있는데 나 또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 한 가닥 희망이라도 걸어볼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향해서 귀를 쫑긋 열고 있었죠. 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의 인파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인파들이 이 맹인 거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디메오 조용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혹여 예수님이 기분이 언짢아서 다른 마을로 지나가면 어떡하는가? 다른 길로 지나가면 어떡하는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만날 사람들이 많은데 일 그르치니까 조용하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섰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죠. 그리고 그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곳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연약한 자에게 향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고정되셨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자를 향하여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한 맹인을 바라보신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같은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 그것을 바라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예수님의 시선에 고스란히 담아내셨습니다. 많은 인파들 가운데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이 맹인, 사람들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 한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예수님께서 멈추신 이유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저 소리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가 나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저 소리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그 자의 팔을 들추어 세웁니다. 바디메오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누가 나를 부릅니까? 왜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신다. 이 음성 들으시는 귀한 예배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동네에 와서 또한 지금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는데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또 빨리 가야 할 길도 재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청탁하여서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라고 제자들과 아마 약속 잡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간구하는 절규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간절히 부르시는 자에게 시선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으셔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이런 부르짖음의 믿음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런 간구가,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에 응답받는 축복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선 안에는 고스란히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시선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거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사막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불과도 같은 겉옷은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무엇이 내가 필요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바디메오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제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눈앞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고 달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이 몇 시간 전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는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길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전혀 뜻밖의 간청에 요청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높은 관직에 우리를 세우소서.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3년 이상 동안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그 높은 관직에 세우소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관직을 달라라고 높은 욕망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도다.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도다. 어찌 너희들은 겸손을 모르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고작 세상의 높음이었더냐?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여리고 땅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길에서
바디메오란 한 소경의 맹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처럼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구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눈을 뜬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 줄 내가 알지만,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자리에 달려왔나이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진심 어린 믿음의 소원을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나 마음 아플 때나 실패하여 좌절할 때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나기를, 다시 힘을 내기를, 다시 용기 내기를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필요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구원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믿고 얻게 될 구원에 있습니다. 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가운데, 어둠의 영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초대하시고 부르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구원받음으로 믿음 생활합니다.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신앙생활 잘 하게 되죠. 그런데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를 세상의 올무로 붙잡아 두지요. 주의 영광을 노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구원받았지만 내일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을 노래하게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가 오늘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노라. 매일같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다면 주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삶의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 땅의 삶 가운데 잠시 잠깐 어두웠다가 눈을 뜨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영원히 눈뜨는 생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영원함입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곳에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비록 하실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달려왔사오니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의 목적은, 예수님의 시선의 방향은, 이유는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또한 불신앙의 자세에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 시선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그곳에 있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기쁨의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는 자는 그곳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쟁과 전쟁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욕망의 시선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권속의 시선에는 주의 시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감사의 축제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어서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함께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바라봄 시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또한 섬김으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온전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예수님의 시선을 닮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만 바라보는 한 주간의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